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날 형통은 당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러 오셨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참 너무 은혜스럽지요, 감동스럽지요. 주님의 선하심 나를 쫓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쫓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은 아마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사를 붙인 것 같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뭐예요? 선하심, 선한 것이 나를 쫓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는, 말씀하신 바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형통의 법칙은 부유의식과 또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의 원천이 되시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우냐 하면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내가 오늘 사업이 잘 됐다 해가지고 이것이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완전히 쫓기는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사업이 번성해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주셔서 늘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삶의 기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 했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뒤편에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이죠. 같이 우리 이 말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의 상황을 잘 알지요. 조카 롯이 그들 오멜리나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동백군과 함께 집에서 길리훈 318명의 군인을 대동해서 야밤 기습을 해서 모든 것을 찾아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적에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이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의 주제이시요. 주제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조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천지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엘엘리온. 이 말은 하나님의 지상 주권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 주권, 다시 말하면 모든 축복과 승리는 누구로부터 연유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급처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공급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 하지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1조의 기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 11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11조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뭐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왕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주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뭘 바쳐요?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 덕에 이렇게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그 신앙을 고백해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하면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그죠? 하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러나 복음은 뭐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들으면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부담을 갖지 마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뭘 하라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 시편 50편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눌까요? 자, 50편 9절부터 자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금술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런 살림의 짐승들과 무수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훈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공급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급의 원천으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삶이 있지요. 이삭이 하나님을 공급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공급자로 삼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자, 신앙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삶은 또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과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으면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드리기 바래요. 여러분의 삶과 사업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래요.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는 우선순위를 말해요. 자,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더하여 주시는 이런 거죠. 선함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나 해 주셨어요. 장로 모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 한 분 중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제 외국 바이어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모임을요.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회사가 그 바이어를 잡지 않으면요, 회사가 위기에 빠질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됐는데 장로님이죠,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어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은 이제 그죠, 밑에 분들에게 많이 오시면은 교회 바쁜 일이 있어서 가셨다 하고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의사를 타진해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장로 모임에 갔답니다. 근데 뭐 교회 장로 모임 가보니까 뭐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죠? 지금 먼저 귀중한 지금 순간을 놓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오늘 사실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그죠? 마음이 그냥 아프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은 가셨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이오가 왔는데 그죠? 이 사장이 안 계신 거예요. 약속을 빠무낸 것이지요. 그래서 화가 나가 돌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적으로 봤을 적에 큰 이제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바이어가 숙소 호텔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하면 그죠? 납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와서 계약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다시 정상으로 활로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공급자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공급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노시청 장로님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 장로님이 하나님 눈치 보는 경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공급자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지혜를 주시면서 사업이 번성을 했어요. 많은 물질을, 재물을, 재정에 증가를 받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그죠? 보통 그래요. 이 세상에는 1%의 법칙이란 것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사람요? 딱 한 명이래요. 1%. 한 명 성공. 자, 그러면은 한 명이 성공을 하면 한 명, 그 1000명 성공한 사람들이 그죠? 한 명 외에는 전부 다 변질된답니다. 타락을 한대요. 재물이 생기고 건세가 생기고 하면 타락한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기도하는 중에 장로님이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 죽을 때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그래 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아둥바둥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청직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모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재산을 천국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천국 마일리지 쌓기.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자꾸 타면은 쌓이는 게 뭐예요? 마일리지가 쌓이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그때부터 청직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천국 마일리지 쌓으려고. 여러분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받고 보면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탠리 템에 대한 간증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 스탠리 템은 미국의 사업가였습니다. 20세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20세 때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낙심 중에 말이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낙심할 필요 없느니라. 너의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삶의 공급자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 음성을 듣고 소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7달러를 가지고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의 길이 열리면서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딸 넷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그 서약한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1940년도였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지분의 51%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법적인 그죠? 서류를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딱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을 하는데 어떤 경영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장로님의 그분의 뭐가 되셨어요? 동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동업자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죠? 사업을 할 적에, 경영을 할 적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물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의 원칙을 딱 그죠? 정했어요. 성경적인 원칙으로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정직한 세금을 낸다,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그래서 51%는 이제 선교 사업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955년도 남미의 원주민 교회의 간증 집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청된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적에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스탠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건 영혼 구원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또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셨대요. 스탠리, 100년 후에 가장 남는 투자가 무엇이냐? 자, 100년 후에 가장 남는 투자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남는 투자,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탠리 탭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벌써 51%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반항을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대요. 스탠리,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니? 너는 나의 제자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사업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그래도 반항을 했대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죠? 부드럽게 설득을 하시더랍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쓰고 없어질 너의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스탠템이요, 그죠? 항복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사업,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주식을 복음 전도 사역 기간에 어떻게 했어요? 기부를 하고요. 그때 이제 간증책을 하나 썼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답을 달았어요.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얻은 스탠리 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의 삶에 진짜 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회사가 4배 크기로 그죠? 성장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다른 여러 사업에도 그죠?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가지 목표를 정했대요. 자, 첫 번째는 매일 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다. 두 번째,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세 번째, 매년 $100만 선거 현금을 드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어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분은 1950년도 한국을 그죠?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후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1000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뭐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그죠? 사역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참 엄청나요.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공급자로 선정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사업은 부업이요. 그리고 선교가 뭐예요? 본업입니다. 야, 이런 복음 사학과가 우리 시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음 사학과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죠? 근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07세에 107세를 사시고요. 작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밑에 같이 내용 볼까요? 신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것은 자연 법칙이며 또한 영적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심음과 거둠. 자,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아요. 심어야 거둡니다. 자, 심어야 거두는데 스스로 속이지, 이 말은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속이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팥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콩값이, 팥값은 다운되고 콩값이 엄청 뛰었어요. 그러면 팥을 심어놓고 막 기도하고 철하고 막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그러면 그 팥이 콩이 됩니까? 안 돼요. 콩을 심었으면 콩 나는 거예요. 자,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고 팥을 심어놓고 콩에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자,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로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더 잔소리하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기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돼야 안 돼요.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뭘 심어야 돼요? 참 그렇지요. 아니, 관계 불화에 그죠? 씨앗을 심어 놓고는 좋게 되게 해달라고 하면 말이 되나 안 되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아멘. 자, 이 심고 거두는 축복 원리는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심게 하셔요. 저희 인생의 삶에도 그죠? 우리 개척할 당시에 700만 원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 어떤 분이 1000만 원, 2,700만 원 가지고 그죠? 상가교회에 그죠? 상가교회로 꾸미고 한쪽은 사택으로, 한쪽은 교회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만 2년 동안 새 성도분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우리 기도 안 했을까요? 전도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뭐예요? 이 이야기 하자면 눈물 나. 다음에 한번. 자, 2년 동안, 야, 그러니 이게 말이죠, 보통 일입니까?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 그죠? 근데 뭐 어떻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새생명교회에 이 땅을 주시고 이 건물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제가 수원에 어느 날 그 은혜와 생수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더니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광고하냐면은 한 목회자 부부가 계시는데 사모님의 소원이 뭐냐면 지하에서 그죠?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지하 교회인데요, 창문이 하나도 없답니다. 비가 오면은 밑에 바닥에 물이 고이는 그런 곳에서. 근데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사정이 안 돼서 못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1,000만 원 헌금을 하라는 광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를 하면서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생명이 누구 것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누구예요? 맞아, 하나님 것이. 그럼 저도 당연히 너희 생명이 누구시냐? 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한참 좀 있으니까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그러면 너희의 돈은 누구 것이냐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난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믿음도 좋다. 지금 교회 재정에 1,000만 원 조금 더 있는데 그 뻔히 하나님 다 하시잖아. 그 내가 돈이 누구 것이냐고 딱 했을 적에 눈치챘지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랬지요. 네, 주님 것이지요 했지요. 그러면 결론 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이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땅을 교회에다가 그죠?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이제 땅 문서는 안 가져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뭘 하셨냐면, 우리 교회 뒤편에 지어진 교회가 있었잖아. 상가 있을 적에요. 그 교회에 땅을 사서 2,000 몇 평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희 이제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재정 있냐고. 없대요. 그러면은 건축 헌금을 해야 되니까 있는 거 하여튼 금부치 한번 팔아보라고 했어요. 그때 한번 12돈이 좀 더 되는 금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기 뭐 저희 어머니가, 저 사람 시어머니죠. 어머니가 주신 그 팔찌도 있고 해가지고 다 모아서 팔았더니 74만 2천 원인가 됐어요. 그거 심었어요. 그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권사님이 땅 문서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축복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세요? 심게 하셔. 왜 심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가부 얘기 있지요. 가부가 지금 밀가루하고 기름 한 방울 몇 방울 가지고 떡을 해 먹고 자식하고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나한테 가져오래요. 여러분, 와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떠세요? 가져오래요. 왜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심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면 목회자들이 뭐 재산이 있으면 돈이 없어요.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부터 심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법칙을 그죠? 넘어서서는 하나님께서 이 재정 문제에서는 그죠? 물론 일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에는 반드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심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요번에 나주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나주에서 이제 우리 춘천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뭐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이 가까워지는 방법은 함께 먹고 자야 되겠죠? 그러면 가까워져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적에 얘기를 했어요. 경상도 사는 사람인데 강원대학 철학과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한 학기를 이제 공부를 하자면은 집에서 돈을 한 학기 쓸 돈을 가져와요. 그게 전 총 30만 원이랍니다. 30만 원을 가지면은 한 학기 동안 밥도 먹고 그죠? 집 월세도 그죠? 내고 이렇게 산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닌 교회가 뭐냐면 3층 건물 교회인데요. 3층에는 주인이 살고 2층에 조그마한 공간에 교회가 있어요. 성도는 5분. 그리고 이분이 교사며 교회학교 부장, 학생들은 2명. 5명이 이제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상가고.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보더니 막 욕을 하더래요. 그 누구냐? 주인집 아줌마예요. 그래서 왜 욕을 하냐고 전사님께 물어봤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월세를 못 냈답니다. 월세를 못 내니까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예배드리고 밥 먹고 있다고 지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막 의문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0만 원 하나님 책임지겠지 하고 3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드려버렸습니다. 월세는 해결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한 달 반 동안 굶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굶었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월세, 방도 집도 못 얻고 방도 못 얻고 그래가지고 어디 살았냐면 교회에 와서 살았답니다. 교회에 와서 살고 주일날 점심 때만 일주일에 한 끼 먹고 한 달 반을 견뎠대요. 그러니 학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굶었는지 몸무게가 12kg가 빠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제일 가난하게 사는 그 작은 누나가 목회를 하는데요, 동생을 보러 온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강원대학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얘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소문해서 만났는데 돈 뭉텅이를 내놓고 누나가 볼 때 얼마나 안 됐는지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요, 그죠?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죠. 그걸 꾹 참았대요. 왜 울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 울었냐 하면 감동이 돼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쏘았다. 내가 하나님께 쏘았다. 와, 하나님께 쏘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쏘았구나. 그래서 막 그 교회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부르짖고 막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더래. 한참 울고 났는데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지 마.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나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참 별희한한 감정도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진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신고 거두는 법칙.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성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빌려준다. 내가 만약에 가난한 성도에게, 가난한 분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호의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줬어요? 빚 줬어요. 아니, 하나님 빚 지면 갚아주시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지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지요. 믿음의 가정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고 그의 선행을 갚아줘.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3대 경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3대 경건의 삶. 첫 번째가 뭐죠? 구제.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죠. 야, 기도와 금식보다 경건의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또 하나님은 그러죠. 고아 가부의 아버지라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 주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라. 이분은 목회를 하니까 우리 옛날의 목회자들은 그죠? 가난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것이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뭐라냐면은 그죠?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줍시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목회자라고 해서 가난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 목사도 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은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생각을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죠?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죠? 아,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자, 우리 주기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양고집, 2천 양고집이 하나 있을 때요. 이거 우리 팔아가지고 뭐 주십시다. 그 사모님하고 이제 의기투합했어요.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그죠? 그냥 막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는 것은, 심는 것은 예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냥 막 마음이 막 주고 싶어서 아무 때나 막 주고,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주면 좋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라고 하셨는데 어디 주면, 어디다 심는 것이 좋은 밭에 심는 것입니까? 목회자들을 생각하시더래요. 그래서 시골교회, 섬교회 목사님들을 그죠? 다 모았어. 그리고 뷔페식에서 식사를 대접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양복 재단하는 분을 데리고 와서 전부 양복을 한 벌씩 다 해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개척할 당시였거든요. 저도 양복을 얻어 입었어요. 야, 저도 양복 한 벌 입었어요. 제가 그때 좀 눈이 좀 화려해야 되는데 그 회색이죠, 회색. 주여, 회색 양복을 한 벌 입었어. 그래서 그 몇 년 입었네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세상에 서산에 그 간척지 있잖아, 그죠? 서산에 몇만 평의 땅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그요 넘어왔어요. 그리고 뭐냐면 부천에 그죠? 5천에서 6천 평, 한 5천 한 600평 되는 땅이 목사님 이름 명의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그냥 농사를 지으면요 세경을 주잖아요. 20kg 쌀 포대가 그죠? 몇백 가마니가 쌓여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전국 교회, 개척교회에다가 보내요. 그리고 저희들도 쌀 몇 가마니 가져왔어. 개척할 당시. 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주는 것, 심는 것. 그거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심는 자에게 딱 나오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뭘 주셔요? 씨와 먹을 것을 주셔요. 신기하지요? 심는 자에 뭘 주신다고요? 씨를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씨가 우선이에요. 씨가.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씨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면 이게 뭐예요? 여기에 씨앗을 주신 거예요. 씨앗을.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그죠? 유대인들은 채타카라고 하는 그죠? 차선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2%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마다 그죠? 고액 기부자 50명 중에서 30%는 전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잖아. 어릴 때부터 뭘 줘요? 저금통을 두 개를 선물을 해요. 하나는 채다카 저금통이야. 다시 말하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축하는. 그래서 항상 그건 삶이 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봐 여러분이 항상 무엇이든지 생기면 뭐가 우선이다? 씨. 농사를 지으면은 농부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씨앗에 손을 대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만약에 이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농사 희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씨인데 마음밭에 심는 사람 손 들어봐. 안 심기 때문에 그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 뭐예요?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뭘 해요?
자유케 해요.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의 법칙을 씨라고 말씀하는 거야. 씨가 뭔지 아시겠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져 썩어둬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 보이는 것, 그죠? 과거의 삶을 답습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썩어질 것을 거둘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부터 뭘 거둬요? 영원한 것을 거둬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답이에요, 답.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축복의 답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을 비는 것이 심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반대로, 그와 반대로 거꾸로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소명과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신 사명이 뭐지요? 너는 세상의 한 복입니다. 너는 복이고 세상의 한 복이야. 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나의 정체성이 뭘까요? 이 땅의 한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정체성을 따라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건 전부 여러분 지금 육체를 따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복을 비는 자입니다. 이건 나의 정체성을 따라 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요. 자, 그러면서 복을 이어받게 상속자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복을 이어받게 뭐 상속자인데 뭘 또 사실 복을 이어받아. 이거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자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의 허물을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한다 하지요.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빌면 뭐예요? 복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있으면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이 역사하지 않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디귿, 주님의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뭘 하는 사람이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는 무슨 일을 해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뭘 공급해요? 지금 영적인 것을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그런 자를 섬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가지고 섬기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넘어가십시다. 자, 네 번째, 왕국을 위한 삶입니다. 자, 복음사학과. 님 들어보셨지요? 근데 복음사학과는 그죠? 모든 삶에 다 복음사학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죠? 선택한 사람이 있어. 야, 우리 교회 복음사학과들 그죠?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자, 넘어가십시다. 재정의 복,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의 복을 주신 것은 왜 주시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청지기 직분은 책들 많이 보셨지요. 청지기란 것은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인께서 기뻐하는 것에 재물을 쓰는 자를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의 직분을 거둬들인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셔서 했는데 그걸 감당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 거둬가셔요. 왜냐하면 청지기 직분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았는데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서 넘어가는 중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 재정의 청지기 직은 어떤 것이다? 지극히 작은,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작은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역까지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시기 바래요. 자, 재정의 복을 방해하는 것,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난, 저주, 실패, 의식, 인색함, 돈을 사랑함, 악한 영의 역사. 가난, 저주, 실패, 의식.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이 실패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1%의 법칙이 맞아요. 100명 중에 성공한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나머지는요 다 자기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 의식이 팽배해요. 자, 실패 의식. 근데 우리는 부유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의식이 중요한지 아세요? 의식화. 내가 뭔가를 의식화했잖아요. 그게 나의 삶을 지배해버려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잠재의식 속에 의식화된 그것이 지금 나의 현재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의식화를 가지면 말씀의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백날 천날 얘기하죠. 제가 표현이 좀 그랬나? 백날 천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가난, 저주, 실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자, 빨리 여러분 부유의식을 빨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색함. 그죠? 왜 인색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이 인색함은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이잖아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리고 어릴 적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어. 그래가지고 남에게 그죠? 어떻게 할 줄 없어. 자기만 생각해. 그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저주, 실패의식, 인색함은 어디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혼의 문제야. 그러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안 죽었어요? 내가 만약에 인색함이 있거든, 여러분 인색함을 벗어버리시기 바래요. 그거 여러분 만약에 안 벗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있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재정적인 증거와 축복을 이제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에 속한 어떤 것이라도 벗어버리시기 바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벗어버려야 돼. 그죠?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조금 설명하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케니스 해기 목사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위한 기도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사탄아, 나의 재정에서 내 손을 뗄지어다. 성기는 영들은 가서 재정이 오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자연적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영적인 영역에서의 일이에요. 자, 믿음을 가지면 자연적인 영역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매일 완로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는 이미 매여 있어. 그죠? 가난과 저주는 사탄의 역사는 다 매여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만약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거든. 뭘 해야 돼요? 이 땅에 나의 삶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묶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다 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됐어요. 이미 완성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으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풀어져서 재정의 번영이 생기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복음만 잊지 마시고. 복음만 있으면 안 돼요. 푸셔야 돼요. 여러분 푸셔야 그죠? 그 문제가 풀려요. 영적인 영역에서 풀어놓으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것이요 미래 중간디보예요. 자, 이미 매여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매야만이 나의 삶에서 매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미 풀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풀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이와 같은 삶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재정적인 분야에 있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